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의 비난 속에도 우리 믿음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비겁해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높아진 우리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고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청년들을 섬겨주시는 강신홍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셀리더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론들을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탈하는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함께 모여 나눔할 수 있는 그 날을 모두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간증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초부터 온 나라가 다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로 우리가 전환되었다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또 특히 녹화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야는 BC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남유다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국력이 쇠퇴해지면서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한 그 이사야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1장부터 39장,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4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또 신약의 예수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원을 상징하는 이사야는 그 제목처럼 구원이라는 단어를 무려 26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월등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말씀을 읽다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사야는 주의 날에 주님께 거역하는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 헌신하는, 즉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 즉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을 통해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마침내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바로 진짜인 하나님과 가짜인 벨, 그리고 느보가 등장하지요. 첫 시작부터 이렇게 내용이 펼쳐집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으며 그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벨은 히브리어로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벨론의 그 전설에 의하면 벨은요, 에아라는 신과 느보라는 신 사이에 태어난 신으로서 처음에는 작은 도성 바벨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큰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최고의 수호신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느보는요, 히브리어로 알리는 자,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신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서 바벨론에서는 지혜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의 신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시대에는 느보와 관련된 이름이 많을 정도로 느보신의 영향력이 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느보를 아무 능력 없는 허망한 우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선지자는 이 신들이 멸망하고 신상이 파괴되었으며 약탈되었다는 그 예언을 통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졌고는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이고요. 구부러졌도다라는 것은 몸을 굽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두 표현은 모두 적에게 사로잡힌 포로가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모습이거나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바벨론 신들의 철저한 패배를 말해주고 있고, 바벨론 신이 사람들의 손에 옮겨지게 되는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1절의 중반부처럼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라고 말했듯이, 이방의 우상들이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가축이나 짐승들에게 실려 운반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짐승들조차도 인간에게 매로 다스림을 받고 길들여지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들은 동물보다 못하며 죽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떠받드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벨과 용이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 다니엘은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벨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매일 그 신상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리면 매일 밤마다 그 벨 신은 그 음식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것이 벨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사기극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요, 여느 때와 같이 진수성찬을 차리게 하고 신전 바닥에 사제들이 모르게 바닥에 가루를 뿌려 두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신전 사제들은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신전 밑으로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신전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차려진 음식들을 전부 다 먹고 그 비밀 통로로 내려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에게 신전 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수많은 발자국이요, 그 가루 위에 정말 그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거죠. 결국 왕은요, 비밀 통로를 찾아내서 속임수를 쓴 사제들을 다 모조리 죽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왕은 벨 신이 음식을 먹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방 우상들은 단지 조각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과 하박국 2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의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낸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허망한 우상이 망하게 될 때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명령과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았고요,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다 자라서 장성하더라도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요, 정말 한결같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보시는지 알 수 있으며 또 변함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의 패역한 자로 불린 까닭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러한 이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장부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폐역을 행하는 데서 돌이키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장부가 되라라고 하신 것은 남자답게 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 본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진정한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고하게 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그 옛적 일. 그 옛적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긴 대표적인 일들로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요. 노아의 혼수 사건, 또 가나안 정복 사건 등 정말 많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바벨론의 압제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들에게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다면 바벨론에 포로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다른 우상들에게 미혹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수 없었을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공의를 멀리하는 자들이 당하게 된 결말,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심판과 파멸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파멸이 아닌 회개의 호소,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이 아닌 심판을 초래하는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은혜의 하나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직 그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은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자격 조건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해방의 자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과 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허망하게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었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자격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추지 못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후부터는 진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일까요?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절망과 파멸이 아닌 소망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혹시 절망과 포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의 시간들과 그 감사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셨던 기적의 순간들을 과거에만 행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가짜일 뿐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라, 능력의 하나님이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고단하고 위기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진짜가 아닌 가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큼 유혹하고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짜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평안이 아닌 절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갈수록 피로하고 또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분별력을 잃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각자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말 어려운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이지.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한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뚜렷한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신앙의 고민도 있지만 관계의 문제, 직장과 학업, 그리고 결혼의 문제 등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이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 힘이 되심을 기억하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